오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렇게 한 절 두 절씩 이렇게 지금 말씀을 쭉 하면서 벌써 이제 12일째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분을 갖겠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밥을 이렇게 아침마다 짓듯이 저도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밥을 새로 짓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새벽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오늘에까지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요. 이 다니엘서를 또 이제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은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난 주간에는 이제 우리 고난 주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제 그렇게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들어보면 이제 세 가지가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은 내 죄를 자복하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내 죄를 먼저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야말로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건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비교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남들하고 조금 내가 괜찮다, 다른 사람하고 좀 비교해서 조금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자신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을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 민족의 죄, 그렇죠? 이 나라의 죄, 그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되어지는 죄,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그렇죠? 이 성소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장엄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제 초점은 뭡니까? 예레미야를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깊은 깨달음을 갖고 그 때가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놓고 아직 2, 3년 남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린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제 기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드렸는데 이때 가브리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장에 이제 들어가면 8장에서 이제 이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 가브리엘이 이제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기도에 다니엘이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이제 왔는데 저녁 제사는 보통 오후 3시에서 4시 그 사이가 저녁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때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굉장히 좀 나른하기 쉬운 그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옷깃을 여미고 나아가는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을 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주느냐?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온 거예요. 그렇죠? 왜? 깨달을 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될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바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됐느냐라고 보면은, 자 보세요.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언제 벌써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냥 기도가 이미 시작될 때 응답이 온 거예요. 기도가 다 끝마친 다음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응답이 여러분 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작정해도 벌써 거기에는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렇죠? 놀랍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말을 다 해야만 알아듣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을 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기도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진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왜 내가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왜 잘 응답이 안 될까? 나는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그 원하는 그런 그 기도에 왜 딱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부분이 우리의 기도에 상당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막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새벽에 계속 이렇게 깨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가지만 어떤 분들은 또 중간에 자꾸 이렇게 이제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게 자꾸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앞에서 이게 응답을 얻고 하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하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뭔가 이게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은 무게 중심이 여러분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면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여러분 많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주 깊이 깨우칠 여러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요? 좀 기다리게 하시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좀 거절하는 여러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거예요.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인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러분 필요가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해서 천사가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갖고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이 뭐냐?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70년이 약속대로 70년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응답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도 자복하고 민족의 죄도 자복하고 그 황폐한 주의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다시 성전이 회복돼야 모든 게 회복되어진다. 이제 이 70년이 찼다라고 하니까 이 민족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훌륭한 기도죠. 너무 잘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았다. 물론 없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마 소수의 사람만이 기도했을 것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영적인 촉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 기도해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은 조금 포커스가 달라요. 조금 이 관점이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응답해 줘야 되는, 그리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도의 관점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응답돼야 된다라고 여러분 믿고 또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의 그 포커스하고는, 다니엘의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 마치 하나님이 기도를 잘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그냥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를 여러분 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기도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기도지만, 다니엘이 원하는 기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다니엘이 바라는 기도의 응답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24절 다시 한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그 기한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 70년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70년의 이 주님은 다니엘의 70년의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70년의 7을 곱한 것에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일에 대해서 조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70이라고 하는 여러분 숫자는 7에 여러분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수에 또 완전수가 되고, 그리고 7이 한 번 더 곱해져 가지고 이게 완전 충만한 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다니엘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범죄해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것이 이제 충분히 찼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돌아오면 죄를 안 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여러분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 물론 회복시켜 주시지만 돌아오면 죄를 안 질까요? 또 반복을 하지 않을까요? 또 반복을 하죠.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죄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을 계속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이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너무 안타깝고, 또 이제는 죄값을 치러서 돌아오게 되어진 거기까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걸로 이제 다니엘이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조금 더 깊은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예배할 때 그러면 그들이 그것으로 완전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다시 한번 먼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네.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는 지금 뭘 예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다니엘의 이 9장의 예언은요,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해석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은 여러분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또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약의 역사를 봤을 때 포커스를 딱 하나로 여러분 잡으면 뭐하냐면 이렇게 죄를 끝내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이 70일에 대한 이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종말의 때를 보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다시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세워지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하나의 샘플로 보여줬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로 세워지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민족적인 그런 차원, 그것까지 생각해도 여러분 대단한 것이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아무리 다니엘이 총명한 사람이지만 이 역사의 먼 미래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여러분 살아나시고 죄를 완전히 여러분 제거하고 이 죄악이 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까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껴서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깨달음은 뭐냐? 다시 이 죄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시고 그분이 승천하는 동안 또 이 땅에서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 알아도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치게 하는 이런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이 대단한 건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중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정도까지는 이 예언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물론 지금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그분의 재림까지, 그리고 그 중간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까지 이것을 예언하는,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포커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보다 이 정도 기도를 했다면 이 정도의 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요건데 이런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좀 빨리 해결되어지고, 이게 오랜 세월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이런, 또 그것이 막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뭐 기도하다가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가 진행이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냥 생겨났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루게 했던 원인까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까지 제거하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회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완전히 근본적인 그런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폭이 너무 닫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냥 필요한 것 정도, 문제 있는 정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부터 파내어서 제거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환상과 예언들이 응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크게 은총 받은 자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요 다니엘보다 더 크게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직접 그분이 짊으시고 어떻게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여러분 죽으셨는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다 내어 죽으시고 3일 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여러분 주가 되시고 그 주의 백성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보호자 우편에서 이제는 기도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거 있대요. 우리가 이제는 그 정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 오시고, 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 엄청난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보다 100배 더한 금융위기가 더 엄청난 여러분 환난이 오고, 진짜 지구가 여러분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털끝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더 이상 죄가 역사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역사해서 모든 환난과 시험과 죄악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여러분 선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축복으로 여러분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여러분 되어지고, 그 주님이 지금도 기도로 통치하시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같이 우뚝 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그냥 좀 문제 해결만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자식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 자식이 너무 잘못되고 삐딱하게 나가고 잘못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 속이 상했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너무 힘들고 내가 이제 어찌할지 모르는, 여러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해결이 안 되고 오랜 세월 지나갔을 때 이 하나님이 뭐 내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가 보다,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갖고 포기하고 하다시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앞에서 한다면, 이제는요 어떤 차원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지만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깨우치시고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래서 내게 있는 짐이 물러가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뭐 우리의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형제든지, 이제는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좀 그 문제가 그냥 얼른 해결돼 가지고 좀 그냥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서 가장 근본적인 그 뿌리서부터 그의 이 죄악과 그 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뿌리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것을 놓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때는요, 그 한 사람만의 회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한 인격으로 여러분 대하게 되어지면은 저렇게 골치 아픈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민족이 하나 되길 위한 기도 이 정도만 해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요 완전히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실망할 일도 없고요, 기도하다가 좌절할 일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관점에서 이런 영원한 계획을 갖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수준에까지 오기를 바라시면서, 내가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네 눈앞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네가 낙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주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더 놀랍게 펼쳐질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하면 너무 훌륭한 기도잖아요. 너 너무 훌륭한 기도다, 너무너무 기도를 잘했다, 하나님 이렇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아, 그게 다가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네가 완전히 포기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절망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인간에 대한 너무 실증이 나고 너무 좌절하면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이 뭐 좀 학을 띠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영혼을 존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여러분 계획을 가지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완성된 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 주님의 기도 포인트로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관점이 너무 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놀라운 경륜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거기에 좀 더 눈을 떠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포인트가 다른 것 때문에 이게 맞지 않아서 실망도 하고 이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처음보다 훨씬 더 놀랍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감당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면에서는요, 놀라운 이런 계시를 여러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까지 우리가 더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세밀하게 더 살펴보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응답 안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가 시작될 때 응답하셔서 더 깊고 놀라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이거를 놓치지 않고 이거를 신뢰하면서 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확신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미루면 미루시는 대로, 조금 늦추면 늦추시는 대로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고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나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가 속히 온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고 함께 같이,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선포 기도는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일어나셔서 주의 삼창 간절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몇 번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기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세웠다는 건요, 정말 크게 여러분 은총을 받은 거예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예. 예. 마지막 한 가지, 반드시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좋게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더 좋게 응답하십니다.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그래. 여러분, 내가 너무 애달프고 너무 간절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너무 애달게 간절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아시고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도 더 좋게 응답하신다는 거,
더 놀랍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의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삼창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